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7에서부터 10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에서부터 10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럼 이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퀴즈 어저께 나왔어요.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땡, 예수님 아니에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구? 요한이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 그런데 요한이 가지고 있는 주 업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7절에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여기 보면 요한이 증언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믿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이 증언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 뜻이 굉장히 큽니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이 증언,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증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함이 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명한 한 신학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만 따와서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받을까봐 이름은 말씀 안 드리는데,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선교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에 집착한다. 우리가 무언가 교회에서 열매를 맺어야 함에 집착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 소명은 증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증언함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열매, 결과는 성령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냐? 굳이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 두 가지로 나눈다면 바울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가 아니라 우리의 주 사명은 증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증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하면 예배드리러 가는 것 좋습니다. 교회 하면 뭐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제1 소명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함입니다. 우리 하길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증언함입니다. 결과 하길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되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소명과 사명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에 대해서 증언함이 소명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내용이 세상에서 거친 소리였어요.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상을 질타했지 않습니까? 모은 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모으는 데 집중하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세상이 원하는 위로와 다른 것들을 했었어야 되죠. 세례 요한 절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목적이었어요? 증언함. 생각하기. 우리의 사명은
사명은 예수를 증언함. 예수를 증언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열매는 주님 것. 이거는 주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곳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하냐?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게 예수를 믿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증언함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건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를 믿는데 이게 하나님과 연계가 돼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함은 예수를 믿게 하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더라. 하나님과 연계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거예요. 어쨌든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빛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절에 참빛이 있어요. 자, 9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상반부에 빛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러니까 이 빛은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빛을 못 알아보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못 알아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을 알아보게 된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은 빛을 알아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실 이 빛을 믿는 자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표현되지만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나와서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칼빈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범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이 찍어서 나를 믿게 눈을 열어줘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나를 보게 열어주는 게 빛인 거예요.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9절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여러분이 빛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빛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칼빈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님이 내적으로 조명을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성령이 내적으로 조명해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내적 조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깨닫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게 돼요.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두 번째는 성령이 내적으로 비추시면 드러나게 됩니다.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어두웠던 것들이. 예전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깨닫게 되고, 깨닫다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잘못이구나 라고 드러나게 돼요.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10절에 알지 못하느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빛이 비추었을 때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이 없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라는 건 깨닫지 못한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 오래 다녀도 깨닫지 못하고 모르면 성령의 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성령의 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깨닫고 내가 깨달은 성령의 빛을 남들에게 증언함이 지금 세례 요한의 일인 건 거예요. 제가 왜 힘을 주어서 강조하냐? 예전에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집 많이 간다고 짜장면 많이 먹는다고 중국 사람 되더냐? 안 되죠. 멕시칸 음식점 많이 간다고 멕시코인이 되냐? 안 되죠.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교회를 나와도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비춤에 의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대한 지혜가 넓어져 가야, 그래야 성령의 깨달음으로 알게 돼요. 이거를 모르면 거꾸로 여기 보면 세상이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임명은 뭐냐?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년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아시려고 성경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이 사명입니다. 증언함이 제1 사명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건 성령의 비추임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내 안에 비추임이 없는 거다. 결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자. 지금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BT 영상을 보고 계신 거고, BT 영상이 아니라 뭐가 됐든 말씀에 대해서 진보가 없다면, 나아짐이 없다면 성령의 비추임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기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증언합니다. 오늘 칼빈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증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칼빈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기도하라라는 핵심은 이겁니다. 기도,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기도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위한 확실한 안내 책자가 성경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성품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대로 하지. 근데 그 성품은 어디서?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해야 응답이 됩니다. 생각하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